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축복드리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가뭄이 너무 심해지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적을 구하는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더니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비가 오길 믿습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믿는다는 분들이 왜 우산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나무랐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산 없이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 전 우리 마음의 우산을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나흘은 영혼마저 떠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가끔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늦게 오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적이 있기 전에 반드시 기다림과 절망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적을 불러오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로 만일이라는 후회를 버려야 합니다. 본문 21절과 3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원망 섞인 후회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만일이라는 과거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론적 신앙에서 실제적 신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지갑이 비고 몸이 아프고 역경이 계속되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먼 미래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기적 자체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32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기적이 있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다름 아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던 몸부림을 멈추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눈물이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세계적인 성악가 조스미스의 이야기입니다. 조스미스가 유학 시절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머님이 편지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수미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란다. 지금 내가 가장 힘들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란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은 지독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이 가장 깊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까닭에 나흘된 시체처럼 썩은 냄새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기적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의심의 안개와 기다림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 왜 늦으시느냐고 말하지 맙시다. 주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잠시 멈추신 것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만일이라는 후회를 내려놓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으십시다. 무덤 문이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자매들을 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한 냄새가 날 때 주님을 원망하며 왜 이제 오셨냐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얕은 지식과 후회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문제 앞에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흘리는 믿는 자의 눈물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곧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붙잡고 당당히 전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